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여기까지 살아오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희미하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 앞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안에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내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너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또 더 많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그 삶의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이 바로 인식하셔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서로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숨죽이면서 힘겨워하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 뭐냐 일치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다라는 영의 의미인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질 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또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도 항상 주의 거룩한 말씀이 가정 안에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죠?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알아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그 사람이 슬픈지, 우리가 보면 기쁜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그들을 살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가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려고 또 나를 알아주려고 늘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속 안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저 사람은 내 마음과 같아. 그리고 내 뜻과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많은 확신과 또 신뢰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죠. 이 모든 마음들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긍휼을 가지시고 긍휼이라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 처해 있던지 간에 항상 가장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그 시선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아버지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낼 때에도 우리의 시선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죠. 항상 우리는 항상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에 많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면 반드시 나도 그들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낼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고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악을 아는 자체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악은 손으로 이기라
행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마음밭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또 마음의 심령에서 오랫동안 묶여서 매여 있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도리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인지 안에서 살아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과 나는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 속에 그냥 인간의 육의 소견대로 살아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는 반드시 행하라라고 말해요. 반드시 이러한 것을 품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악을 버리고 선한 것들을 행하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또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주님이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아버지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우리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것이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들이 어때야 하냐면 나랑 같다, 내 형제다, 내 몸이다 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 해도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징벌, 어떻게 보면 판단이나 심판보다는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또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아래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가장 큰 주님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을 빌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욕심대로 정욕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세상은 복이라고 그것을 말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낸다면 그분을 통하여서 온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씀 속에서 너희가 세상을 살아내는 모든 하루하루가 최상의 것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를 원하고 소망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원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일까지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며 사는 그보다 오늘 하루 동안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또 어떠한 마음들을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에 대한 인지가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함이래요. 이어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계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알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며 가면 우리의 후손까지도 그 나라의 그 거룩한 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삭이 야곱에게도 축복할 때 너는 여호와의 복의 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복이라는 것은 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자들, 우리에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항상 복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대요. 나라라는 이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조건과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빚으셔서 너 한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행하고 또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삭에게, 우리가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복의 밭이다. 밭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밭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것에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개인이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할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빈궁할 수밖에 없고 항상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부재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럴 때 뭐라고 하시는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그 소리 앞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앞에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것들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확신하고 가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완전하게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늘 목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은 죄와 사망의 피폐함으로 인해서 깨어질 것들만 세상 안에는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인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어지게 할 때가 없어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깨어져 있는 것을 붙이고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것들, 병들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새롭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죠? 날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좋은 단어냐라는 것. 그러나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 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이렇게 아끼고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나 우리의 행동은 왜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행복을 원하는지, 진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원하는지, 화평을 원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나는 그거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안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늘 화목하기를 원하고 사랑 안에서 늘 하나 되기를 원한대.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언어나 내 행위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일도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또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간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봐도 어떤 생각이 오냐면 우리가 속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을 행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평안할 수 있는데 진짜 원하는 것은 못하고 그 반대되는 것을 입으로는 원하고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체는 그 반대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사망의 것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혀를 금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에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항상 입으로 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내가 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선한지 악한지 말씀으로만 그것을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남에게는 해가 될 수 있고 남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데 그 해와 유익을 분별하지 못한 채 쏟아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그것을 점검하라라고 말해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말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지?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멈춰서 생각을 한다 해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한 거죠. 그치며 그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거짓말, 이거는 나쁜 거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거짓말이라는 건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을 속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게 하라.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속일까? 그리고 왜 내가 나를 모를까?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영혼을 열어서 우리를 자신을 보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반대되는 진짜 속고 살아내는 또 남들 앞에 남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근심을 끼칠 수밖에 없고 힘겨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의 것들을 우리가 다 쏟아내고 그것을 행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서만 볼 수 있냐면 말씀 속에서만 비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맨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악한데 의롭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들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속에 있어서 진짜 그렇구나. 그렇구나를 10번, 20번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의로워 누군가에게 나쁜 행위나 나쁜 언어나 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의롭다라는 이 의의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악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지금은 분노 조절장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무서운지. 그들은 인내라는 것이 없어요. 참는다라는 것이 없어요. 견딤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초스피드로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자가 어떻게 존귀해 보이겠어요? 내 앞에 있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살피겠어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너희를 돌아보라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악에서 떠나,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좋아하고 좋은 날 또 생명을 보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떠나라 그래요. 악에서 우리는 지금 악하지 않는데 어떻게 떠나요? 근데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냐면 말씀을 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라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결하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하라는 단어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면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로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라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악에서 떠나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래. 사람들은 뭐라 그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100% 하는 말들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 악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모두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선한 자리에 갈 때마다 이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뭐라고 고백들을 하냐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는 게 뭐냐? 거짓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악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고 싶고 참고 싶지 않고 인내하고 싶지 않고 견디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입으로 그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라는 악에서 떠나래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된대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너희 속에 행해져야 아버지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너희가 원하는 거, 너희가 기뻐하는 거,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 자체 속에서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요. 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뭐를 행하래?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고 그 마음밭에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목하다 생각하고 저 사람과 내 사람과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소론에 말한 것처럼 절대 하나 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절대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목자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들이 이웃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거반 없어요, 여러분. 다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들이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웃기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는 또 이 자리의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로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가장 근심덩어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악은 떠나야 돼요,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들을 수용하고 화목하고 그 선한 것들, 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모든 인간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눈물을 터뜨리지 않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육체의 제약이 싹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한 것들을 빨리 수용해서 이제는 모두와 화목해야지 깨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들을 가장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들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볼 뿐만 아니라 가장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날 보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그죠.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 뭐냐?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을 때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도 모든 것의 창조 전부터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데? 의인을 향하는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주님은 누구를 주목한다?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있는 그 자를 주의 거룩한 눈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여.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갚으신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악을 싫어해요. 악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과 싸우신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말씀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과 화목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왜냐? 아버지는 우리를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해? 심판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자기 자녀, 자기 의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면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대적자가 되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거나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지 않고 도리어 대적자가 돼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래요.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은 인간의 육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대.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열심으로, 여기서 열심이라는 게 뭐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행하고자, 내가 이것을 뭔가를 의미를 가지고 하고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우리가 첫사랑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내 안에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고 무엇이 오기 시작한 아버지의 마음만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가겠냐라는 거예요. 선한 뜻을 향하여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뜨거움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사망의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넘어지거나 그들이 다치거나 그 마음이 상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뭘 행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죠?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선한데 내가 악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내 죄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죠? 주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어진대요. 그러니 천국 복을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 마음에 가져다가 세상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도 그 앞길을 알지
알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내는 그들의 그 심령을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순복함으로 이것을 행하면서 가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죠? 여기서 고백하는 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 중심에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의 중심에 누가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화평하고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복음 전도잖아요. 이것을 묻는다면 너희가 이것을 말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이 뭐냐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산 증거로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실망을 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질병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심령의 병까지도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는 그것을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만난 자는 어떤 자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머물러 있든 내 안에 복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으면 우리는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예요. 아버지는 이 힘겨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돼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냐? 같은 마음이 들고 같은 슬픔, 같은 기쁨, 또 같이 화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나가라라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와 같은 이들을 회복하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선한 양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들이 뭐냐면 양심이 회복되게 하래.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양심에 화인 맞았대. 이 말이 뭐냐? 감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문둥병자와 같대. 우리가 코가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고 온몸에 팔이 떨어지는데도 아프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건 무슨 병이냐라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바늘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냐라는 거. 근데 진짜 이 문둥병은 눈이, 코가, 몸이 무너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이 너희 육체가 다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양심이 뭐냐면 살아있는 양심.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양심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인지하고 살아내는 자들은 세상에 딱 나갔더니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고 그 분노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양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복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안갚음해야 되고 어떻게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울타리도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오늘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 한 구절만 그들의 삶에 네 삶에서 이루어지면 그들은 그 앞에 다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버지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인데 그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누군가가 행해준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같은 것들이 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선한 것을 보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도 세상을 한번 봐봐요. 선한 행위 누군가가 하나를 하면 그 안에 돈줄을 내버리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그냥 같은 마음으로 힘을 내서 그 집을 도와주려고 그 아꼈던 사람들이 그 분주하고 그렇게 빠른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속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속지 못하게 속아 있는 것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죠? 이렇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섬에 갇히고 이러한 엄청난 많은 일들을 당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것을 향해서 불평한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그는 항상 뭐라고 내가 감사함은 이것의 기쁨은 옥에 갇혀서도 찬송함은 옥에 갇혀서도 전도하고 섬에 갇혀서도 전도하고 물에 배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도 내 앞에 보여지는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을 행하면서 고난은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스럽다, 힘들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는 그러한 것들이 올 때 그것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죠? 우리가 악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얼마나 당연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선을 행하는데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과 들여봤을 때 얼마나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심령대로 나는 그냥 막 살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네 생각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해야 하고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을 고통을 당해야 하고 또 날마다 숨죽이며 살아야 하고 잠을 자지 못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너희 가운데 주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라. 이제 악에서 떠나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떠나라. 더 이상 그들에게 아프게 하지 말고 더 이상 그들을 힘겹게 하지 말고 이제는 화평하라. 제발 화목해지고 제발 악이라는 것들을 너희 속에서
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도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기도, 그토록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바램, 그게 바로 오늘 이 짧은 1시간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스스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지체, 내 가족, 또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또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